자, 오늘은 야외에서 모여 계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현장에도 모여 계시기도 한데 우리 주변 교인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저 유튜브에서 이제 야외에서 모여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자분들께서 인사를 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도 인사해 주셔서 우리 나 여기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는 인사 또 채팅창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가족됨의 의미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왜 왔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께로 다가왔는가 하면은 사람들 하는 말이 아마도 예수님 미친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예수님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님 집으로 데려가려고 모셔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계시다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기 위해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와 자매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물론 좀 비교적 우리 좀 짧긴 하겠지만은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초등학생 사오정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재 개그 미리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생 사오정이 시험을 봤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간호하고 돕고 돌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호스피스입니다. 그런데 사오정이 쓴 대답은 보람상조였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의 언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언어를 부지런히 배워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족의 개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는 방법, 혹은 통상적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 남남이던 남녀가 함께 만나 한 가족이 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두 번째 개념일 텐데, 그것은 출생을 통해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몰랐던 생명체가 태어나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출생을 통해 우리는 또한 가족이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됩니다. 입양을 통해 한 생명이 출생으로 얻은 자녀와 똑같은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는 방법은 결혼도 있고 출생도 있고 입양도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성경은 가족이 되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총동원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족이 되는 방법 모두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아버지이신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가족 관계 속에 우리가 이 혼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이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출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입양을 통하여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는 오직 아들이 한 분 딱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아침, 이 아침에 한번 암송해 보시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자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아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입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입양을 통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 결혼을 통해서도 가족이 되고 출생을 통해서도 가족이 되고 입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족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니던 분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심정적으로는 동의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즐겨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걸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채팅창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 녀석이 한참 어렸을 적에 미국의 한 맥도날드에 줄을 서 있었어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이제 뭘 먹을까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녀석이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앞에 있는 어느 흑인 분의 손을 잡고 거기 가서 한참이나 서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그것이 재밌었는지 모른 척하고 계속 손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저인 줄 알고, 물론 제가 얼굴이 좀 감긴 합니다만 그 정도 감지는 않거든요. 네, 거기 가서 손을 딱 잡고 한참이나 서 있는 거예요. 또 저희 집 둘째 녀석은 어느 마트에 가가지고, 어느 마트란 롯데마트인데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그만 다른 아주머니가 끄는 카트에다가 자기가 고른 물건을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 마누님께서는 물건을 집으시더니만, 저희 아들은 참 다른 사람 카트에 올라탔고요. 저희 마누님은 물건을 집으시더니만 다른 남자가 끄는 카트 속에다 그 물건을 막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 카트 끌던 아저씨가 많이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며 제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흑인분 따라가고, 어느 아주머니 카트 따라가고, 또 어느 아저씨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다 저와 함께, 저와 한 가족으로, 한 패밀리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녀석들의 아버지이고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의 착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다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잠시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묶어주시는 성령은 피보다 더 진하고 강한 것이에요. 행여 하나님 곁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시거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시게 되면 다시금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이 여러분을 당겨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응하여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 누가 보고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와 자매들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듭났으며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결혼하였으며 양자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 내적 끌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 제가 아이들 넷이 있는데 이 넷 중에서 잘 대답해 보세요. 잘 생각하고 잘 대답해 주세요. 이 넷 중에서 제 말을 잘 들어서 제 자식이 된 놈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면 제 자식 될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녀석들이 어떻게 제 자식이 된 것입니까? 일단 이 녀석들은 출생과 입양을 통해서 일단 제 자식이 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제 자식이 되었어요. 저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제 자식들이에요. 그럼 저희 집 아이들은 제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남의 집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요. 제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제 말 듣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이웃집 아저씨 말보다는 제 말을 훨씬 더 잘 듣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제가 녀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갓 태어난 갓난 아기는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아빠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왜요? 뱃속에서부터 아빠의 음성을 듣고 그 아빠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기도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방 한 모퉁이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 말씀에 마음이 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형제들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내적인 끌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기 위해 앉아있는 분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형제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천국까지 함께하게 될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할까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집사님, 그렇지. 자, 따라해보세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끌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듣는 사람들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컨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했어. 우리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자취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날들이 있게 될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7교회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는 한 인격제처럼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은 없었지만은 교인들이 서로 도와 믿음을 지켜주었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던 교회로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상급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먼저는 각 개인으로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결산이 끝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성일교회 모여라! 저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성일교회 모여라. 그때 함께 모여 성일교회 한 공동체로,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함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전도 잘해야 하지만은 단체전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개인전, 신앙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따고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따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의 슈날드 공군소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수행하는 전투의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전쟁터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하나가 천이면 둘은 얼마야 합니까? 하나가 천이면 둘은 2천이어야 하는데 하나가 천인데 둘은 만을 쫓는다 하는 이 말씀에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의 전략, 전술에 적용하고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적군과 아군이 1대1 비행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전투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당시 전투기는 물체가 25m 정도 앞에 있을 때 명중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대라면 50m가 정답 아니에요? 그런데 두 대를 편대로 이루어서 전투를 하게 했더니 실제로 250m 반경 안에 든 적군의 비행기를 모두 격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본군 전투기 217대 격추되는 동안 미국의 전투기 단지 16대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이라는 것 혼자도 잘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함께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신앙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우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께서는 서로의 손을 꼭 좀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께, 집사님, 상황은 알아서 여러분이 해석해서 호칭은 결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덕 좀 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여 우리 둘이 만을 쫓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함께, 그 승리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귀한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목장과 목원들의 손을 좀 꼭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계신 하나님 가족의 손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잘 지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충성을 다해 주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후일 주님 다시 만나 뵈옵게 될 때 우리 다 함께 칭찬받는 성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